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루를 마감하며 우리가 또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사람 앞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말씀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친히 말씀을 선포하셔서 우리 환우분들과 저와 우리 베델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펼치시는 생명의 법칙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생명의 법칙대로 따라가기를 결심합니다. 물론 그 선택은 우리 각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칙을 믿고 혹은 믿기를 갈망하여 그 길을 향하여 발을 내디딜 때는 우리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대로 발을 내디딜 때는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저희들을 자녀로서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친히 증명하여 주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날씨도 흐린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한 두세 분 잘 지내신 것 같고, 네,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별로 잘 못 지내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환우분들이 잘 지내시는지 아닌지 기준으로 삼는 분이 한 분 딱 계십니다. 우리 님이 웃으시면 다 잘 지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님이 너무 밝아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씩 하루가 다르게 밝아지시고, 어제는 지금 여기 몸신 중에서 좀 잘 주무셨고 조금씩 이제 좀 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리라고 믿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정권을 맡기면 그만큼 하실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요 앞에 돌비에 써져 있는 성경절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돌비에는 딱 거기까지만 적혀 있죠. 그 이후가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인데 그 이후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근데 이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요, 28장과 29장이 연결이 좀 어색해요. 28장에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내가 대신 져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29절에는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단다 이러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그 짐을 나한테 좀 갖고 와봐, 내가 대신 져줄게. 이러면 믿고 정말 보기에도 든든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맡기겠는데,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 그래가지고 딱 쳐다봤더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온유, 겸손 이 두 단어 들으면 강함이 느껴지십니까? 예? 그건 좀 아니죠. 온유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온, 따뜻하다는 거예요. 유, 부드럽다. 겸손, 굉장히 낮은 분이고. 또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겸손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런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무능한 거지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못한다 그래? 그리고선 겸손하대. 그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면 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의 겸손이지. 아무것도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바보예요. 그럼 누가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바보들만 모여있는 곳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이 단어의 개념을 좀 우리가 달리 이해하셔야 돼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참 따뜻하고 부드럽고 좋은 분 같긴 한데 내 짐을 맡아줄 만큼 강해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는 걸까요? 그거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30절이죠. 그죠? 이 쉼을 얻을 건데 내 멍에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 이건 내 짐은 쉽고 가벼워.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잖아요. 여러분 뭘 배우라는 걸까요? 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이 안에. 예, 그렇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로 와서 이거 배워. 온유하고 겸손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는 것과 쉬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이거 성경적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사실 대답하기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제가 저 온유하고 겸손이란 단어를 좀 원문으로 분석을 좀 해봤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저 온유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이제 번역했을 때 부드럽고 따뜻하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저게 이제 본 뜻이 뭐냐면은 통제된 힘이라는 거예요. 통제된 힘. 프라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통제된 힘. 겸손은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것은 종노릇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건강 강의 시간인데 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가볼게요. 온유. 이게 프라위스. 이게 쉽게 이해하시게 하려면 이 온유 말들을 예를 들었어요. 말. 그래서 이 집에서 키운 늙은 말하고 그 들판에 뛰어다니는 야생마. 제가 첫 번째 선교지가 몽골이었는데요. 정말 몽골의 말들이 힘차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말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야생마하고 집에서 뭐 평생을 일을 해가지고 이제 좀 힘이 없지 뭐. 늙은 말. 경주하면 누가 이기겠냐 이거예요. 너무 뻔한 걸 물어봤어요. 야생마하고 경주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힘센 야생마가 이기죠.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뻔하면 제가 질문 안 했겠죠. 그죠? 여러분 100번 경주하면 100번 다 야생마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늙은 말은요. 비록 힘이 없지만 그래도 주인이 고삐를 딱 채우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안장을 딱 얹고 그 위에 주인이 올라타면 늘 그래왔기 때문에 주인은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인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물이 있고 먹을 거리가 있고 그걸 아는 거예요. 평생을 통해서. 말들 머리 좋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가자고 하면 비록 힘이 없고 늙어서 힘이 없어도 주인이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약한 힘이라도 모아가지고 집중해서 거기다 쏟아요. 그 방향을 향해서 달리거든요. 야생마는 일단 누가 잡으려고 그러면 네가 뭔데 날 잡아? 이거예요. 그리고 누가 자기 등 위에 올라타려고 하면은 네가 뭔데 내 등 위에 올라타? 이러면서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자기가 주인인데 뭐. 누군가 자기를 주인이 되겠다고 하면 그거 자체를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어디를 가자고 한들 그쪽으로 뛰겠어요. 그러니까 내 등에 올라탄 녀석을 어떤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힘을 들고 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가진 힘은 자꾸 들고 뛰느라고 등에 타고 있는 사람 떨어뜨리려고 들고 뛰느라고 힘을 다 쓰고 늙은 말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으니까 100번 하면 100번 다 늙었지만 집에서 키운 말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이냐? 차이가 길들여짐이거든요. 근데 그게 길들여짐 달리 생각해보면 뭐냐면요. 누군가 나에게 고삐를 씌웠을 때 그리고 그 고삐를 누군가 잡았을 때 믿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주인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고삐를 그분이 딱 손에 쥘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그분이 내 등에 올라타는 거 나의 주인이 되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가자 하면 이분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나를 인도하면 내가 마실 물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마실 물이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믿기 때문에 내 고삐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한 힘이라도 다 통제, 주인에 의해서
그것이 철저하게 다 믿음으로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통제하는 가운데서 집중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도 있는 믿음의 표현이 온유예요. 프라이스. 그게 헬라어 원문 뜻이에요. 근데 이걸 번역을 온유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이 말의 어근은, 그 뿌리는 굉장히 강력한 밀도 있고 집중력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이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할 때 첫 번째 예수께서는 나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신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오묘이긴 한데요. 철저하게 예수께서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능력을 쓰신 분이지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개인적인 싸움을 할 때는 영혼을 놓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는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셨지만 당신 자신이 여러분 사복음서 잘 읽어보세요. 당신 자신이 사단과 싸울 때 단 한 번이라도 신적인 능력을 쓰시는지. 심지어 마태복음 4장에 3번 이제 유혹이 나와요. 돌 떡으로 바꿔서 먹어봐 했을 때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야 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서 사단을 물리쳤지 당신 안에 있는 신적인 능력으로 사단아 내가 지금 이거 껍데기 인간으로 썼다고 해서 진짜 인간인 줄 알아? 이러면서 내가 신이잖아 꺼져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럼 우리한테 무슨 그분의 삶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걸어가신 길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하려면 우리의 모본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길대로 가다 보면 진리를 만나게 돼.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이 너의 것이 될 거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그거 보여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오셔가지고 당신이 사단과 싸우는데 능력을 행사하지 않고 언제나 그분은 믿음으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관계로 말씀을 주장하여 사단과 싸운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본이에요. 우리가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첫 시작할 때 믿음을 배워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믿음 배우라는 뜻이에요. 믿음. 첫 번째 믿음을 배우라. 그 다음에 겸손. 이게 이제 타페이노스라고 이게 종노릇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건데 이건 뭐 우리 부모님이 종이었으니 나도 종이지 뭐. 이거는 옛날 조선시대 얘기예요. 옛날에. 그래서 이거는 숙명적으로 종일 수밖에 없는, 이게 누가 즐겁게 종노릇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제가 20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출 아니고 출가했어요. 출가. 가출과 출가는 글자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가출은 허가 없이 내가 이제 도망간 거고 출가는 정식으로 인사하고 나오는 게 출가예요. 제가 20살 달 고등학교 2월 달에 졸업하고 제가 부모님께 큰절을 하고 두 분 앉아보세요. 그러고서 큰절하고 제가 출가했어요. 출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버지가 제 대학 등록금 가지고 오시다가 어떻게 친구 대학원 등록한다고 그래갖고 제 대학 등록금을 그 친구 아들한테 줘버리시는 바람에 제가 대학을 못 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하고 막 다투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뭐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금방 생긴다 그랬는데 그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 분 다투시는 걸 이제 그만 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출가했어요.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로 먹고 살았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가서 일을 하니까 이제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거기 가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어른들이 옆에서 제가 이제 막 열심히 20살 때 나름대로 일을 하니까 같이 일하시는 어른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표현으로 노가다 하면서 땀 흘리면요 3대가 빌어먹는데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땀 흘려서 일을 하든 그렇지 않든 일당인데 어차피 정해진 금액만 받는 거다. 네가 죽도록 일을 해도 그 돈 받고 대충 일을 해도 그 돈을 받는데 왜 땀을 흘리냐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고 이 눈치가 없으면 3대가 빌어먹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서는 눈치 좀 봐가면서 보면 하고 안 보면 슬슬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종노릇이요. 그렇게 의무감으로 하니까는 아무 기쁨도 없지요. 근데 여기서 지금 타페이노스는 그런 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 그러면 이 종은 무슨 종이냐? 이거 지금 사랑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사랑으로 종노릇이라는 게 어폐가 있잖아요. 사랑과 종노릇은 완전히 상반된 것 같은데 이거 종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싫은데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근데 사랑의 종노릇. 가만히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봤는데 오늘 여기 피아노 친 친구 있잖아요. 여기 베델에 있는 여자분들이 대부분 피아노를 쳐요. 그래가지고 남자도 쳐요, 여기서는. 아침에는 남자분이 치죠. 그래가지고 이 피아노 친 이 친구가 지금 저하고 22년째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30배 했거든요. 그때 대학교 1학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한 10년 차이 나는 친구인 거죠. 이 친구하고 같이 지냈는데 이 친구가 그때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지금 눈에 선하다니까요. 늘 이렇게 분홍색이나 노란색이나 하얀색 옷만 입었어요. 지금 새카맣게 입고 왔잖아요. 그죠? 피아노 칠 때 보셨어요? 위아래로 새카맣게 옷 입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총천연색 그런 옷만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늘하늘한 이렇게 치마, 바지도 안 입어요. 원피스만 입고 돌아다녔던 그 캠퍼스를 막 종종 걸음도 참 묘하게 약간 펭귄 비슷하게 걷고 그랬는데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선교지 중국에 가 있었는데 자기 선교사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또 계속 같이 대학 때부터 제가 계속 지켜봤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지금 이제 이 남편이랑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그 집에 가가지고 이 친구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랑 막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때 제가 청년 그 교육전도사였을 때 저희 청년의 멤버였단 말이에요. 다 같이 청년들이랑 먹다가 뭐 이렇게 청년이 먹다가 트름을 하잖아요. 비위상에서 밥 못 먹는 친구예요. 친구가 아주 비위가 약해요. 그랬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아이 낳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그 집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다고 했는데 밥을 먹다가 저희는 먹지만 이 친구는 아이를 먼저 먹이는 거예요. 엄마는 늘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먼저죠. 이제 먹여놓고 눕혀놓고 이제 먹을만 하는데 얘가 또 트름해야 돼요. 안 하면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먹인 다음에 트름할 때 이제 또 두드려갖고 트름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갖고 이제 좀 밥 먹겠다 해가지고 딱 눕혀놓고 다시 밥 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또 먹고 나니까 얘가 뭘 해? 또 쌌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똥 쌌어요. 그래가지고 기저귀를 이제 갈아. 그걸 옆에서 이제 보면서 저는 이렇게 밥을 먹은 거죠. 이제 그 남편이랑 같이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똥기저귀 갈고 나서 얘가 물티슈로 쓱쓱쓱 이렇게 손을 닦더니 다시 밥을 먹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친구는 절대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아마 똥기저귀 그거 갈았으면 화장실 가서 아마 이러고 비벼야 되는 친구예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엄마가 되고 났더니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죠. 그 뭐 그런 총천연색 옷을 어떻게 입어요? 애가 한번 이렇게 엄마 그러면서 한기면 다 더러워지는데 항상 옷 입는 색깔도 바뀌고 스타일도 바뀌고 비위도 좋아지고 엄마가 바뀌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게 진짜 종노릇이구나. 현대판 종은 엄마들이 종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종노릇이라는 게 뭔지 제가 엄마들을 보니까는 알겠는 거죠. 이거요. 이게 살아봐야 이해가 되는 성경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절들이 고민을 하는데 이게 계속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다가 안 풀리는데 이게 때로는 한 10년 지나야 풀리고 한 15년 지나야 풀리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뜻은 종인데요. 결국은 이게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법의 완성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서는 이게 의라고 불러요. 이거 왜 한자가 이게 의가 나 위에 양이 올려지는 거잖아요. 내가 최고였는데 내 위에 양,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그게 의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이 양자가 등장하면 여기에다가 뭐 연결시키면 양이 크면 아름다운 거고 양 밑에 뭐 재단이 쌓여지면 선한 것이고 양하고 다 연결된 건 다 좋은 거예요. 이게 한자를 우연히 이렇게 만들 리는 없거든요. 갑골 문자로 BC 1500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거 성경 기록된 연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성경 한자만 좀 나중에 좀 들여다보면 그 얘기만 해도 재밌는 게 많은데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세요. 그 말도 자기 위에 주인이 올라타는 것을 야생마는 용납을 안 해요. 근데 주인이 어떤 누군가가 자기 등에 올라타고 고삐를 딱 잡는 것을 받아들여 주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게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위에 어린 양이 올라가는. 결국 근데 그 의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것이 결국 뭐 하지마 뭐 하지마 뭐 하지마 뭐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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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 해라고 한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는 그 행위로만 의를 측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요. 행위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두고 보세요. 나중에도 참복음 전하는 사람 핍박할 거예요. 훗날 그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 사랑 얘기 기억났으니까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 보는데 8절부터 보여줘 보세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이거 제가 한번 소개했었죠. 한번. 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가늠하지만 행동 지침 여기 쭉 있어요. 쭉 있고 여기 말 다 못한 것들 그 외에 다른 계명도 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웃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이 말 안에 계명의 조항들이 전부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결국엔 율법은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뭐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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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게 다 사랑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라는 거 했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는데 사랑이 없어. 그거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러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의예요. 그게 쭉 타고 오면은 이게 종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페노스는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뭐냐면 종노릇인데 사랑으로 섬김이에요. 사랑으로 섬김. 이거 본을 보여로 오신 거잖아요. 빌립보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 근본 하나님과 본체셔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는 거죠. 이게 곧 겸손이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 마음을 품으래요. 겸손의 마음, 결국은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은 나는 곧 믿음이고 나는 곧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굴 믿어야 되느냐? 예, 믿어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믿음 그러면은 여러분들 꼭 이 히브리서 11장 얘기 많이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그거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거 풀려면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3장을 이해하고 이걸 보면 이게 딱 풀려요. 그런데 이거 얘기하려면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여러분 믿음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정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믿음은 곧 영접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영접, 믿음은 곧 영접이에요. 영접.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이게 영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영접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 생애였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사람이 당대 의인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던 예수님은 믿으신 분이에요. 그 믿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예수님 마음속에 늘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충만이시니까.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넘쳐요. 이게 채워져 이렇게 넘쳐가지고 이렇게 흘러. 이렇게 넘쳐가지고 주변이 적셔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이렇게 넘쳐 흘러서 주변을 적시는
이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분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고 사랑이시지만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랑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받으셔가지고 그 능력으로 주변에 사랑을 전하시는, 이렇게 모본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인 건 우리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그분이 공생의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생애 자체가 수직적으로 받으셔가지고 수평적으로 나누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공생의 안에 십자가가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러면 아주 고행스럽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오라는 말을 오해하면 자꾸 고행을 시켜. 자꾸 무슨 고생하면서 고행해가지고 득도하게끔 그런 불교를 가지. 절에를 가지 왜 교회를 와, 교회를.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성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맨날 여기 피나는 거야. 이게. 무릎에 피나고 무릎이 나을 새가 없어. 팔꿈치 계속 기어다니면서 무슨 군인도 아니고 기어오르고 기어내리고 그러다가 그 사람은 성경을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성경에서 복음을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교부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하면서 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린 참복음을 알아야 될 거예요. 십자가 지고 오라는 말이 고행할 거라고 그런 이미지로 자꾸 심어주면 안 돼요. 십자가는 제대로 믿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공급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그분이 사랑이고 그분이 복음의 능력인데, 그래서 그분이 충만하게 되면 사랑이 예수님을 계속 마음속에, 제가 이거 예를 많이 들잖아요. 물 이거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조심조심 걷고 있는데 누가 툭 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출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지나가는데 누가 이렇게 탁 쳤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딱 쳐다보는데 벌써 눈빛에서 딱 쳤으면 이렇게 딱 화가 나서 쳐다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출렁하는 것이죠. 오히려 때린 사람이 당황스러울걸요. 근데 속에 계속 자아만 가득 차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걸어가는데 누가 툭 쳤어. 혹은 밀었어. 실수로. 그래가지고 휘청 했는데 딱 쳐다보는 그 눈빛이 어떻게 돼요? 자아가 나가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죄된 본성 타고난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도토리 키재기 하면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는. 내가 더 착해, 내가 더 의인이야. 그래서 제가 뉴욕의 맨하탄 집회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건물들 엄청 높잖아요. 대단한데. 9.11 이후에 또 복원해놔가지고 더 멋있게 해놨더란 말이에요. 대단하네. 비행기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옥상만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게 지가 아무리 땅에서는 높고 낮고 해봐야 다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착해 그러면 하나님이 도토리 키재기 한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해 돼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충만하게 돼 있으면 그냥 툭 치면 출렁출렁 예수님이 넘치는 거고, 내가 가득하면 욕심이나 나의 이기심이 가득하면 툭 치면 이기심이 나가는 거니까 자꾸 싸우겠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돼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가요. 그 향유 옥합 아시잖아요. 그거 여인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테이블 밑에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그거 했는데 향기를 감출 수가 있어요? 향기는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모세.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한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율법 받아갖고 내려왔어요. 얼굴에 빛이 나갖고 쳐다보질 못하는 거예요.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빛은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빛은 내가 감추려고 이렇게 해도 자연스럽게 눈빛을 통해서 표정과 말을 통해서 발산되는 것이고, 향기도 내가 이렇게 감추려고 해도 향기는 발산되는 거예요. 반대로 탤런트들이 이렇게 목사 연기하느라고 여기서 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려와서 일상생활 살아보세요. 단에서 딱 내려오는 순간 그 연기하는 건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연기하는 배우처럼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빛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없는 거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감출 수도 없다니까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이 충만하게 되면 그분이 자꾸 흘러 넘쳐요. 그리고 이렇게 넘쳐갖고 주변을 적시니까 수직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수평관계는 제대로 되는 거죠. 부부간에 자꾸 사이가 안 좋아요? 그거는 부부간에 서로 하나님과 각자가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어떤 교회 안에서 자꾸 분란이 일어나요. 각각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애쓰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A하고 B하고 이렇게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도, 그리고 실제로 아주 단짝이라고 해도 이 두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걸 통해서 사단에게 위협이 안 되면 사단이 신경 안 쓰겠죠? 얘네 둘이 연합해가지고 둘이서 맨날 PC방 같은 데 다니면서 부모님 몰래 뭐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그래 잘 친하게 지내라. 사단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갑자기 복음을 전하자 그러고 선교를 가겠다고 이러면 사단이 긴장할 거 아니겠어요? 이놈들이 친하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사단이 얘네들 사이에 들어가지고 살짝 장난치면 원수 만드는 건 금방일걸요. 사단한테 그렇게 놀아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얘도 여기로 가고 얘도 여기로 계속해서 둘이 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가까워지려고 계속 가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딱 A와 B가 만나면 사단이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인간관계가 이렇게만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싸운 거 아무리 조정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또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한테 예수님 전해야 되고 B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서로 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먼저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직관계가 제대로 되면 수평관계 된다니까요. 믿음의 관계, 하나님을 영접하는 수직관계가 되니까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사랑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본으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그래놓고 짐을 나한테 줘 하시기 전에 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이 말이에요. 배워라. 뭘 배우냐? 믿는다는 게 뭔지. 그 믿었을 때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이 사랑의 경험이, 그렇게 밉던 사람이 안 미워지는 경험, 내 안에 변화예요. 변화.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미워. 품성 변화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교회는 평생 다녔고 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뭐 자꾸 해가지고 평신도로 교회 다닌 분이 이제 장로도 되고 그렇잖아요. 권사님도 되시고. 그러면 장로와 권사 영적 어떤 그 지위인데 그게 어쨌든 불리워지는 건 장로 권사님 불리워지는데 보니까 품성 변화는 안 되네.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신학 전공하고 보통 다른 데 가면은 목사라고 불러요 저를. 근데 저는 여기서 원장이고 선교제 가면 선교사예요. 복음을 전하면 뭘 하겠어요? 뭐라고 불리워지는 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안 변하는데. 성경을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입으로만 나오는데 이 말씀이 와서 가슴에서 나의 정서가 되고 정서 속에서 풍겨나오는 빛깔로 이게 말로도 표현되고 눈빛과 표정도 몸짓으로도 혹은 내 발걸음으로 실제로 말씀대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삶이 안 되고 맨날 입만 말만 해.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제대로 믿으면 사랑할 수 있게 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모범을 보였어. 이리 와서 내 옆에 서 좀 배워. 뭘 배우냐면 제대로 믿으면 이게 된다는 거.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 사랑이 된다는 거.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것을 나한테 와서 좀 배워. 그러면 쉼을 얻게 될 거야. 저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계속 싸우는데 한국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그래 일본 독도 당신들 가지세요. 이러면 국제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냐고 그러시더란 말이에요. 뭐 아무도 동의 안 하시네. 표정을 보니까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국제관계도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있을 수 없죠. 국가 간에 그런 양보는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국이냐 일본이냐 이런 민족주의적 신앙이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 중국 가가지고 자꾸 뭐 자기들끼리 한국어랑 중국어를 중국말로 뭐라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단에 딱 서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당연히 중국인이라고 그러지. 저는 그럼 무슨 한국어는 아니에요.
제가 저를 소개를 해요. 자꾸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이러면은 가뜩이나 국제관계도 안 좋은데 마음이 안 열려요. 나는 천국 사람이라고. 티엔고런.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이라고 말 못해요. 하늘나라 사람 아니냐고. 그럼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네요. 그러면 아무 말 못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마음을 열지. 안 그러면 좀 뭐 한국 사람이 뭐 이러면서 삐딱하게 듣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그런 것도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건데. 여러분, 형제 여럿 키워보셨어요? 부모 마음 제일 아픈 게 뭐냐면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있잖아요. 제가 교회 늦게 다니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청년회장이 됐어요. 그 경희대학교 체조 선수 둘 형제예요. 형제가 둘 다 체조 선수인데 운동을 해서 그런지 아주 뭐 몸이 다부지죠. 어느 날 집에 가봤더니 어느 날 동생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방문을 갔단 말이야. 갔더니 얘가 이제 이걸 턱 이렇게 둥둥 감고 있어요. 너 왜 이러니?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형이랑 싸웠는데 둘 다 체육학 가다 보니까 싸워도 보통 싸움이 아니라 한 대 때렸는데 이게 턱뼈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둥둥 감고 교회도 못 나오고. 근데 제가 그 부모도 아니지만 이 청년회장인데 청년회 두 멤버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니까 그 누굴 탓하겠어요? 얘도 내가 사랑하는 애, 얘도 사랑하는 애. 그걸 보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이거 어쩌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랑 싸우면 하나님은 슬프신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랑 싸우면 하나님은 슬프신 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그런 거죠, 뭐. 근데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수많은 갈등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배우라고. 온유와 겸손. 그러면 적어도 독도 문제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네가 가져라. 이래버리면.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사랑하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이런 관계로 사랑할 수 있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수많은 갈등 그리고 소용돌이 이게 꽤나 많이 없어질 건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배우면. 그러면 내 정신을 이게 정서를 짓누르고 막 정신세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쉬게 해줄게. 이게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이 보니까 네 짐 다 나한테 주고 너는 그냥 쉬어. 이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네가 나에게서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면 쉼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죠. 근데 이거 배우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예요? 멍에를 메고 배우라. 멍에. 그럼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멍에는 짐 잘 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무거운 짐 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 그러면 짐을 이렇게 대신 져줘야 되는데 오히려 멍에를 우리한테 씌우네. 그럼 이게 짐을 대신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멍에 없이 짐 지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멍에 없이 짐을 지면. 근데 이제 소한테 멍에를 이렇게 씌워주지 않고 만약에 줄로만 이렇게 딱 묶어놨다. 묶어가지고 짐을 끌라 그러면 그 줄이 이 살을 파고들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을 효과적으로 질 수 있도록 딱 쉽게 아주 효율적으로 질 수 있도록 하는 기구잖아요. 이거 멍에 메고 짐을 지라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짐을 아주 쉽게 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네. 그게 뭐냐면 온유와 겸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사랑을 배우면 너희 인생을 짓누르는 그런 것들로부터 훨씬 가벼워질 건데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끝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짐 그거는 그분이 해결하세요.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뒤집어 씌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끝냈어요. 2000년 전에 끝냈는데 사실은 이게 그러면 지구 역사가 기독교 역사관으로는 이제 6000년쯤 됐잖아요. 근데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해가지고 한 6000년쯤 지났는데 2000년 전에 끝냈으면 그러면은 BC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십자가를 아직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가지고 사단이 먼저
하늘에서 쫓겨난 일이 먼저 있어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일이 먼저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먼저예요? 뻔하잖아요. 창세기 3장 볼까요? 3장 1절에 뱀이 등장해. 뱀이 등장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아담과 하와 범죄하게 한 거잖아요. 그럼 뱀이 먼저 등장한 거예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먼저 등장한 거예요? 당연히 뱀이 먼저 등장했지. 뱀은 사단이잖아요. 뱀이 사단이라는 거 어디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7절부터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런 뜻이에요. 감히 누가 하나님과 견주겠다고 덤비느냐, 그러면서 깃발 들고 전진. 그래가지고 용도 싸워. 용이 사단이거든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왜냐하면 이기질 못했거든요. 이기지 못하여 쫓겨나는 거야. 미가엘이랑 용과 싸웠는데 이기지 못해서 뱀이 쫓겨나. 이 큰 용의 이름이 뭐냐? 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꼬시는 자.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 하늘의 전쟁 이야기가 먼저 있고, 여기서 쫓겨난 뱀이 에덴 동산에 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잖아요. 그죠? 이 멍에는 무엇이냐? 짐을 쉽게 메고 가는, 이 짐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해결하는지 온유와 겸손 배우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끝내 해결하지 못하는 짐, 그게 뭐냐면 죄죠, 죄. 그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하셨는데, 사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낸 게 아니고요. 지구 창조하기 전에 이미 창세기 1장에 26절, 27절 보면은 우리의 형상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의논하시잖아요. 이때 뭐까지 의논하셔야 되냐면 인간을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를 하면 사단이 분명히 와서 얘네들을 유혹할 거야. 하나님께서 아셨겠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혹시라도 넘어가면 그럼 어떡할 거냐? 여기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 같죠? 여기 2번 반복했을까요? 똑같지가 않아요. 모양은 눈, 코, 입, 팔 2개, 다리 2개.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막 팔이 10개 있고 막 그러면 문어같이 있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모양이 우리랑 같아요. 이건 뭐예요? 형상? 이건 이미지예요. 품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 사랑할 수 있는 품성이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창조될 때. 그리고 모양도 그분과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못 바꾸지. 그러니까 사단이 뭘 바꾸냐? 요걸 바꿔요, 요걸. 창세기 3장에 와가지고 유혹하면 어떡할래? 이거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상하셨죠. 다 미리 예상하셔가지고 했는데 제발 그렇게 안 되길 바랬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유혹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때 21절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던 거, 가죽옷, 그 무화과 나뭇잎 그거 금방 말라서 시들어 버리는 거 버리고 이걸로 입어. 그래서 가죽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죽이 생기려면은 조건이 있잖아요. 가죽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 먼저 죽고 그 가죽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입히시는 것처럼. 이거 창세기의 3장이 40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다 예언한 거잖아요. 15절 보여줄까요? 15절.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나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아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가지고 끝장을 내겠다. 사단을 제압하고 인류를 유혹한 이 뱀을 끝내고 다시 아담과 하와 걱정하지 마,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거야. 이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원복음이라 그래요. 원복음. 최초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붙잡고 아담과 하와는 나가가지고 여자의 후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아보니까 가인, 아들이거든. 야,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얻었다, 그 뜻이에요. 약속의 후손을 얻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인데 여자가 낳았다고 다 여자의 후손인가? 남자의 정자가 필요 없이 태어나는 게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만의 후손.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들 낳으니까는 그건 아담과 하와가 둘이 연합해서 낳은 거기 때문에 여자만의 후손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얻었다, 이렇게 가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계속 기다린 거예요. 이 기다린 역사가 계속해서 4000년 지나갖고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게 이제 역사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미리 예비하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그 죄값은 치를게요. 그래서 주저없이 그냥 가죽옷을, 짐승이 죽고 가죽옷을 입히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딱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40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약속을 성취
시키신 거고요. 이게요, 2000년 전부터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처음에 창조 때부터 이 용서의 계획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 많이 들어보셨죠? 구속의 경륜, 그 영어로 하면 Plan of Salvation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구원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은 십자가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인류 창조 전부터 미리 세워놓은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점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되었던 신의 피가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서 흘려졌잖아요. 이 피는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근데 자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겠어? 양심에 굉장히 바른 것 같죠? 인간적으로 볼 땐 굉장히 양심이 바르고 저 사람은 양심이 예민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겠어? 이러면서 참 염치 있는 사람 같아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본인이 이제 염치 있고 이제 양심이 바른 건 좋은데 하나님의 피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지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 죄를 용서 못 하시겠느냐? 내 죄를 씻지 못 하시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씻어요, 못 씻어요? 씻지. 죄를 지면 뭐 얼마나 졌다고 그래. 인간적으로 볼 때 스스로 자기의 양심으로 볼 때 나는 죄인이다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피가 네 죄를 못 씻겠느냐? 근데 자꾸 그 죄를 내가 지고 있어. 그러면서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겠어? 이런 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 그죠? 내가 양심 바르고 내 죄를 깨닫는 것까지는 좋아요. 염치도 있는 거고 좋은데 그건 좋은데 하나님을 못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걸 못 씻겠냐고. 그러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벗어나야 될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너 같은 인간의 입이 그 입으로 뭐 했어? 그 입 가지고 주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단이 계속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못 부르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염치 있어야 되죠. 염치 없으면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러나 죄책감만큼은 내 죄를 해결하시려고 목숨까지 주신 분, 어저께 소개했나?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도대체 그 아들과 함께 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뭘 아끼겠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낄 게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하시고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등 돌리고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건 알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사도 바울 같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괴수라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괴수라고 느끼는 이 심정이 어떻게 토로하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거 완전 절망스러운 상태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은 다 자살해야지. 다음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볼까요?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7번. 이거 완전수예요. 완전히 넘어져도 의인은 완전히 넘어져도 딱 7번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나 뻔뻔스럽게 죄 안 졌어. 이게 아니고 죄인은 맞는데 그러나 그 죄책감에 내가 눌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이 해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내 죄가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주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탕감받았으면 나한테 빚진 사람도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주인으로부터 그 돈을 탕감받고 자기한테 요만큼 빚진 사람한테 가서 멱살 잡고 돈 내밀라고. 그러니까 이리 와. 너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네 빚 다시 갚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용서가 돼요. 사랑이 되니까 용서가 되잖아. 이게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고행을 해? 자꾸 무슨 고행을 하고 이렇게 벽 보고 살고 막 성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라 그러고 왜 그렇게 행위를 하라 그러냔 말이에요. 사랑은 없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이해하는 복음은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얘기는 믿으라는 얘기,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우리 속에 그분의 십자가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거 약속이잖아요. 원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아까 얘기했지만 나중에 후에 약속한 게 히브리 10장 16절이에요. 이 약속 보세요. 이거. 너희와 그날 이후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유전자를 바꿔놓겠다는 거거든요. 법이 뭔데?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 그래서 사랑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생각에 내가 사랑을 기록해 줄게. 유전자를 사랑할 수 있는 이기적인 거 말고 너의 자아가 있는 유전자를 사랑으로 싹 덮어줄게.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보면 새 마음을 줄 건데 잘 봐. 새 마음을 줄 건데 잘 들어. 너의 육신에서 굳은 건 내가 제할 거야. 스스로 해결 못하니까 내가 제해 줄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줄게.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믿음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주인이 주셔야 믿음이지.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해주시는, 의롭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는 게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믿음을 자꾸 키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성장하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이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겨드리면 맡겨드리고 내 마음속에 그분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허락해드리면 허락해드릴수록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삶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충만하게 채울수록 사랑이 충만해지니까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포용이 되고 얼마나 이 무게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밀려가는 것이지 어둠을 막 흔든다고 이게 막 나가라 이런다고 나가시냐고 이거. 손바닥 뒤집으면 이거 뚝 떨어지면 좋잖아요. 죄는 절대로 안 그래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홍길동 미워하지 말아야 돼. 홍길동을 미워하지 말자. 홍길동만 더 생각나가지고 막 얼마나 미운지 몰라. 홍길동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 계속 쳐다보다 보니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걸 밀어내려고 할 때는 안 되더니 그 빛이 나를 충만히 채우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잖아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어둠을 내가 몰아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밀어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께로 가야 돼요. 오직 예수. 예수님이 어디 계셔? 말씀 속에 계시. 성경 말씀. 오직 성경. 그 외에 다른 사람 얘기 필요 없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아니. 오직 기록된 말씀. 하나님은 말씀. 붓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으로. 근데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 그랬죠? 이것만 확인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성령으로부터 배우는 거니까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 간절히 하시고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 확실히 주셨죠?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13절 결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주시겠느냐. 성령 구하시고 성령으로부터 성경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먹어요.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그래서 영도 밥을 먹는 거라니까요. 먹고 소화해가지고 흡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뭐. 여러분 그렇게 성령 구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양식 먹고 사시면 영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이게 치료의 원리예요. 치료의 원리. 그러니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 돌비가 베델이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근데 그 돌비에 다 적을 수 없어가지고 29절 30절은 못 적었지만 그거 이렇게 풀이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랑이 되어지는지를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내 옆에 와가지고 이거 배워. 근데 이거 배우려면 멍에를 좀 쓰고 배워야 돼. 근데 그 명예가 뭐냐면 사랑의 봉사예요.
그래서 사랑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사랑의 봉사를 하다 보니 이게 사랑인 거구나. 그리고 나한테는 없는데 자꾸 줘야 되니까 하나님께 달라 그랬던 거예요. 계속 달라 그래야지. 받아가지고 전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이렇게 자꾸 나누다 보니까 경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 비어가지고 이쪽으로 받아갖고 이쪽으로 나눠주고 나면 나는 텅 비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나눠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기도를 몰라요. 저는 이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저를 선교지에 보냈단 말이에요. 줄 게 없네. 저도 없고 그 사람도 없는데 이 사람은 기도를 모르고 나는 기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한테 주시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주면 되잖아요. 제가 기도를 했으니까 제 기도 들으시고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줘요. 그렇게 안 주시고 저를 주세요. 저를 줘서 이렇게 채워. 그래가지고 저한테 나눠주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눠주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안 하고 주고 나는 텅 비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내가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해보세요. 말씀 계속 전하다 보면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사랑을 나누려고 하다 보면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돈도 그래요. 재정도 자꾸 나누다 보면 내가 부자가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비우는 신앙 아니에요. 충만의 신앙이지. 불교는 자꾸 비우라 그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움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충만의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누면 나눌수록 충만해지는 생명의 법칙. 그거예요. 생명의 법칙이 그렇게 충만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면 육도 따라서 회복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거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거 꼭 믿고 오늘 밤도 보내세요. 아시겠죠? 양심 바른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 받으시라고.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죄책감이나 뭔가에 눌리는 건 전부 사단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